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기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봤더니 말씀에서 배운 것과 받은 것 듣고 본 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런데 교회에서 또 선생님한테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것 받은 것 듣고 본 것이 무엇이지? 무엇이든지 참된 것 옳은 것을 하자. 그리고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가르치니까 그것을 배웠어요. 나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을 들었어요. 또 그 말씀을 봤어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전주에 배웠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기뻐할 수가 있구나 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지난주 말씀이에요. 말씀 제목은 포기하지 말라 해서 이 말씀 배웠는데 기억나죠? 누구예요? 거지예요. 만세 아니에요? 거지예요. 거지가 그런데 거지가 알고 보니까 원래 거지가 아니고 뭐였어? 왕자였어. 왕자. 그런데 거지가 내가 거지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왕자가 되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다 그랬어.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돼. 관아 너가 원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네가 알고 보면 재벌 3세야.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돼. 진실을 가서 말해줘야 돼. 사실은 네가 하은이 동생이 아니었어. 현명이 동생이 아니었어. 그렇게 좋아? 사실은 아니었어. 너가 사실은 삼성에 숨겨진 재벌 3세야.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거지를 찾아줘야 돼. 왕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줘야 돼. 그런데 아무도 안 찾아. 당신이 왕의 잃어버린 아들이 아무도 말도 안 해주고 안 찾아. 그러면 거지는 평생 뭘로 살아야 돼? 자기가 왕자로 태어났지만 거지로 살아야 돼.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은 어디를 간다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려면 바로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돼. 사실은 너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야. 너 원래 이렇게 살 사람 아니야. 막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죄 짓고 살 사람이 아니야. 넌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줘.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지옥에 가는 죄인으로 살게 되겠지. 너는 죄인이니까 넌 지옥에 가야 돼. 누가 말해? 마귀가. 넌 죄인이니까 죽는 순간 넌 지옥에 가야 돼. 마귀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얘는 죄인이 아니야. 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소리로 시작. 목사님하고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들이 작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일독을 쭉 해와서 오늘 말씀이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까지 왔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안 찾았어요. 성경책 보시라고요. 우리 어린이들도 다 같이 이 시간에는 성경을 보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가 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을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시작. 하나님 말씀 잘 먹겠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를 하려고 오늘 말씀에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왔고 집사라는 직분이 나왔어요. 감독은 지금 교회에 감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축구단도 아니고 야구단도 아닌데 감독이 어디 있을까? 여기 감독 어디 있어요? 생긴 걸로는 우리 석환 선생님이 감독 같지? 우리 교회에 감독이 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독은 한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런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유치부 축구단이래. 실제로 지금 수원FC인지 뭐 그 축구단이래요. 축구단. 자, 이 중에 이 팀이 있어. 한 팀이 있어. 축구팀이 있어. 그럼 팀에 리더가 있겠지. 어떤 애가 팀의 리더일 것 같아요? 알아맞혀봐요. 어떤 애가 팀의 리더일까요? 이 중에 홍일정? 얘 여자 맞겠지? 홍일정? 누구? 너무 잘생긴 외모지상주의 아니에요? 제일 잘생긴 애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 누가 리더일까요? 얘 누구라고요? 5번? 5번이 제일 많은데? 제일 잘 보여서 그런가? 5번? 얘요? 얘요? 이 팀의 리더는 사실 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찍었던 건 우리 기준에서 뽑은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어린이들이 어느 대회에 나가고 만약에 한다면 이 어린이 중에서 팀의 리더가 세워질 수 있겠어, 없겠어요? 주장은 있지. 주장은 있는데 이 팀의 감독이 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어른이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한 팀의 조장이 되든 감독이 되든 그 사람은 조건이 필요해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 아까 여러분이 본 거는 외모의 기준이지만 만약에 이 팀에서 조장을 뽑아야 돼. 그러면 감독이랑 여러 어른들이 뭘 볼까? 축구팀이니까 뭘 잘하는 애를 뽑겠어? 축구 실력이 있는 애를 뽑겠지. 걔를 조장으로 뽑겠지. 근데 축구 실력은 굉장히 좋은데 성격이 안 좋아. 그래서 애들하고 맨날 축구하다 막 싸워. 이런 애 조장 세울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런 애 조장 못 세우겠지. 그래, 축구도 잘해야 되지만 참기도 잘하고 다른 애들도 잘 돌보는 이런 유치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애를 조장으로 세우려고 하겠지. 각 팀의 리더가 되려는 조건이 필요한 거야. 우리도 학교 반장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반장이 있잖아. 반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조건이 있어, 조건이. 근데 그거는 뭐 우리 기준에 뭐 얘가 이쁘니까 우리 세희가 예뻐서 항상 부반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세희가 부반장을 하는데 친구들이 보는 조건이 있을 거야. 얘는 반장, 얘는 부반장 뽑고 싶은 조건이 있겠죠. 아무도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진 않았어. 자, 1번 조건, 2번 조건. 하지만 어린이들이 이런 애가 반장이었으면 좋겠어? 다 자기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 뽑는 기준이 있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야. 그 조장이 있고 팀의 리더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질서 때문이야.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교회도 성경에서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놨어. 감독, 집사 이렇게 직분을 세워놨어. 그래야만 교회가 질서 있게 잘 협력해서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될까, 어떤 사람이 집사님이 될까, 이렇게 조건을 해놨네.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당장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목사님, 저 권영이가 가가지고 저 목사님 저 이뻐하시죠? 저 이제 집사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준다고 목사님이, 자, 우리 권영이 기트가 다 광명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자, 너 집사, 성경도 새로 사갔는데 그래 네가 집사하자,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돼야 돼. 우리 석환 선생님 봐. 누가 봐도 아저씨 같잖아. 목사님, 이제 내가 때가 됐으니 저에게 집사 직분을 주시죠. 그 목사님이, 그래, 너가 보니까 외모로도 합격이고 합격이다. 그래, 자,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기준대로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지금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쭉 보세요. 감독,
목회자의 자격은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합니다 라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글씨가 보여요? 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가정을 잘 다스리며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요즘 뉴스나 신문 같은 거 보면 목사님들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죄를 지어서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은 이런 목사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자격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하고 부르지만 목사님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건축을 하려고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돈 이렇게 따가지고 내가 교회 건축원금을 할 거야.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목사님의 자격이 없대.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 예쁜 아들도 있고 예쁜 딸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있는데 다른 여자도 또 사랑해. 다른 어떤 아줌마도 사랑해. 그러면 이 사람은 자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고 자식에게 존경받는 아빠여야 된다고 했는데 자격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집사님도 이런 자격이 필요하대요. 신중한 사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술을 탐닉하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는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 신중하고 험담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집사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크게 눈 뜨고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렇게 보란 얘기는 아니었는데 지금 보란 얘기.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장년부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우리 선생님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저런 사람인가. 이렇게 눈 크게 뜨고. 그러고 배워야지. 뭘 배워야겠어? 아, 저렇게 하는 거 성경에 맞지 않는데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선생님은 정말 말씀대로 하네? 그래, 내가 저런 건 보고 배워야지. 이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알아야 되겠지. 집사의 자격, 감독의 자격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께서. 예, 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일 중요한 건 만약에 내가 내 가정도 잘 다스리고 나 돈 안 사랑해. 나 술도 안 먹어. 남 험담도 안 했어. 내가 아무리 다 지켰어도 내 마음이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X. 자격이 되지 않아. 아무리 내가 앞에서 말한 모든 자격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마음에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에서는 그랬어. 사랑이 없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기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내가 저 사람 대신 불 속에 물 속에 빠져들어가 죽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대. 가치가 없어. 마찬가지야. 내가 앞에 거를 아무리 잘 지켰어.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이런 성도가 돼야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이렇게 잘 섬겨야지. 아무리 많이 했어도 마음에 이게 없으면 XX.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이 가족이래. 아, 교회는 내 가족이구나. 아, 진짜 내 아이구나. 내 가족이구나. 가족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 가족이니까 엄마한테 짜증내시 짜증내. 막 집사님들한테. 어른들한테 가서 맨날 이렇게. 가족은 그게 가족이 아니야. 아무리 친하고 가족이어도 예의와 매너가 있어야 가족이지. 가족.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야? 장한결이 아버지 교회예요?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야? 석환 선생님이 힘이 세니까 석환 선생님의 교회. 맞아요? 추미영 간사님이 일 많이 하니까 추간사님의 교회. 맞아요? 이 교회 주인은 추간사님이잖아요. 교회 청소 안 해요? 교회는 당신이 해야지. 이렇게 석환 선생님을 가끔 놀려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 교회는 나는 이 교회 성도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 교회야. 우리 가족의 교회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야. 누구 한 사람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관이가 어린이 공동체 예배에서 선생님들 내가 볼 땐 예배가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예배가 이렇게 하는 게 내 생각엔 맞는 것 같아요. 네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맞는 거야. 10사람이 있으면 몇 가지 생각이 있겠어? 11가지 생각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2-3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야 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뭐야? 진리로 단단하게 세워진 거야.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요즘 선생님이 진짜 많이 읽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인지 알아요?
만화책은 한겨레가 잘 읽죠. 수학도도 메이플 스토리 31권까지 읽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진짜 요즘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무슨 책일까요? 예, 맞아요. 역사책이에요. 선생님이 요즘 막 조선 왕조에 대해서 책을 공부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 내가 학생 때 이렇게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 좀 서울대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건데 내가 왜 학생 때는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구름이 그린 달빛 보시죠? 효명세자가 누군지는 알고 보는 거예요? 누구 아들인지는 알고 보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보면 그 드라마를 뭐하러 볼까? 중요한 건 그거야. 그 안에서 노론, 소론, 그리고 막 당파 싸움을 해. 근데 그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건 명분이라고 얘기해. 당신들은 명분을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야. 교회 안에서도 우리 어린이들도 내 생각은 이렇잖아요. 내 생각을 지키고 싶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이게 맞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게 뭐냐면 명분이라는 거야. 선생님이 역사책을 보면서 역사는 역사학자들이 그러더라고.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된대. 그래서 옛날 책을 읽으면 지금의 시대를 읽을 수가 있다. 이래서 맨날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거. 저 아저씨들은 나이 먹고 저 월급을 한 달에 막 돈 1,000만 원씩 받아가면서 왜 저렇게 싸우지 이해를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키고 싶은 건 뭐냐면 명분이야. 명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나에게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 명분을 지키고 싶은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만약에 명분을 지키고 싶어 하잖아? 그러면 진리에서 어긋나.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게 교회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생각이야. 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했어. 이건 내가 다 이유가 있다고. 이건 다 변명인 거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예배도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내 마음도, 서로를 섬길 때 그 섬김도,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모두 다 내 필요한 명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 위에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야. 그거 말고 다른 마음으로 아무리 절제하고 아무리 내 입을 틀어막고 아무리 내가 옳고 선한 일을 했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은 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바람이 후 불면 언젠가 시험이 들고 문제를 만나면 다 무너지고 없어져. 그간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없어져. 진리 위에 서 있는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이제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든 이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 내가 서 있는 게, 내가 밟고 서 있는 게 진리인지 아닌지 그걸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야. 기도 시간은 다른 게 기도 시간이 아니야.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 이번에 어디 원서 썼는데요. 이거 꼭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게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나를 돌아보는 거야.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야.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런가? 그걸 깨닫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저 진리에 내가 서 있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어린이들? 눈이 그래요. 다음 주에 또 한번 복습해 줄게요. 우리 이찬양하고 한결이가 빨리 끝내라고 했으니까 마칠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교회,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 나를 버려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그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뭐를 해? 화를 내고 내가 살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함께 그 길 걷게 해주세요. 이전의 내 모습 모두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나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나 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인터넷에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신 분은 아무래도 칼럼니스트 같았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블로그에 있었는데요. 경기도 안양 주님이 꿈꾸신 교회 6월 첫 주일 예배 설교가 들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마음에 진한 여운으로 남아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5절을 본문으로 한 누가 소경입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다. 영적 분별력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설교 동영상을 보신 분이 이런 글을 남긴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은 목사가 영적 소경 교인들을 양산하고 그 교인들이 다시 영적 소경인 자를 목사로 만든다는 이 설교에서 설교자는 그 같은 교회 목사를 가리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독사의 탈을 쓴 목사라고 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었죠. 설교자가 인용한 이사야서 9장 16절은 이러한 질타의 핵심을 잘 드러낸다. 이사야서 9장 16절 말씀이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목사가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느라 교인들 듣기 좋은 설교만 늘어놓는 현대 교회의 실상을 매섭게 힐난하는 장용석 목사는 적이 터프한 설교자다. 하지만 매사에 우유부단하다가도 제 신상에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집부리며 제 뜻을 관철하는 부류와는 강단에 임하는 자세와 신학적 토양부터 다르고 전하는 말씀의 파워와 신선도 또한 비교가 안 된다. 교계에서는 침례교회를 조직신학이 약한 교단이라고 평하지만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에 대해서 침례교단은 조직신학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조직신학이 약한 교단이라고 평하지만 장용석 목사의 설교를 듣고 보니 그렇지만도 않다는 생각이다. 하기야 어느 정무교단은 조직신학이 튼실해서 로만 카톨릭 마냥 특별한 절기마다 강단에 촛불을 켜고 시도 때도 없이 박수치고 번제 드리고 각을 뜨고 제단 쌓고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아우성인가. 이런 것들은 모두 십자가 사건을 무시하고 구약적 용어와 제도를 신약교회에 무시간적으로 투영하는 비복음적인 일이다. 목사는 교인은 목사를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은 아닐성싶다. 누가 입느냐에 따라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 한다더니 주님이 꿈꾸신 교회 주일 예배 실황은 같은 본문 다른 은혜, 같은 찬양 다른 감동이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다. 하나님의 열심은 나를 쓰고 싶다는 마음인데 우리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쓰려고 한다. 기도한답시고 내 말만 늘어놓고 예배 드린답시고 공연하기 일쑤고 봉사한답시고 내 힘 자랑하는 게 고작이고 헌물한답시고 은근히 제 이름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이 땅에서 잘 되길 바라는 신앙의 퇴행 속에서 다 그렇게 해왔다. 머리가 무겁게 달린 이유는 오늘 매출, 이달 수입 계산하며 먹고 마시고 보기 위한 용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 위한 선한 도구가 되는 데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길 원한다는 존 오웬의 말을 한 번 더 천천히 곱씹어 봐야 한다. 무리에 섞여 함께 설교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내 신앙의 행로가 안전하다고 장담하지 말라. 내 열심이 뜨거워 나를 향한 주위에 칭찬이 늘어진다 해서 내가 바로 선 것으로 내 상급이 클 것으로 착각하지도 말자. 이단은 우리보다 더 헌신적이고 더 뜨겁고 더 열심이다.
신앙의 방향성과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신학적 사색이 없는 열정은 가치 없는 소비로 불리기에 족하다. 교인의 바르지 못한 열심은 목사의 배를 불릴지 모르나 교회를 잠식하고 바른 신앙을 저해하는 공해에 다름 아니다. 궤도를 벗어난 바르지 못한 열심들에 환호하고 칭찬하고 독려하는 영적 소경들의 잔치는 늘 메스껍다. 영적 소경들의 잔치에는 가지 않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제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대한 평도 했지만 또 이 한국 교회에 대한 평을 매섭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그 블로그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분이 쓴 글에 대한 이런 댓글들이 담겼습니다. 이런 글들이 써 있더라고요. 집사님 생일 축하해요 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 시대와 또 교회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사도 성경을 제대로 보고 본질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오히려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서 같이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에 목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들이 오늘날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나왔다고 목사가 되고 또 교회 몇 년 다녔다고 집사로 세우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잘못된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구습입니다. 그걸 끊어버려야죠. 바꿔야죠. 우리가 이 로마서 지금까지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죠. 작년 8월 달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로마서 이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과 구원에 관한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실,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감동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 되고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 또한 뭡니까?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천사의 말, 천사처럼 포장된 말, 예쁜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언해요. 저 사람은 심령을 꿰뚫어 막 예언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산을 옮기는 예수님은 야 너에게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여러분 꽹과리 아십니까? 꽹과리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졸고 있는 사람이 깨어나고 있어.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끄럽죠? 그냥 그저 시끄러운 거예요. 누가 합니까? 무당 굿이 이렇게 합니다. 시끄러워요.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 불러. 오늘날 교회에서 귀신 불러들이고 있지 않느냐 이거.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지 않느냐 이거. 그냥 그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까 일부 말씀에 그랬죠. 마지막에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설교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은 행함이 없으면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어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을 하고 뭔가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해도 목사라고 해도 집사라고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리더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로운 계명을 준다.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처럼 행함으로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꽹과리처럼 시끄럽게 떠들고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부터 교회 주차장에 들어오면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차를 하고 차에서 딱 내리면 이상한 냄새가 나요.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는가 해서 제가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4군데에 개가 똥을 싸놨어. 그 지하 주차장까지 들어왔어. 4군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주차장을 다 둘러봤다라는 것이. 사람 똥인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똥도 어떤 똥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 똥이냐 개 똥이냐 고양이 똥이냐. 가끔 고양이가 지하실로 들어와요. 이 새끼가 왜 들어오냐 이거. 그 고양이 똥인지 사람 똥인지 개 똥인지. 지난번에는 사람이 똥을 싸고 갔어요. 똥 닦은 흔적이 있었으니까 화장지까지 버리고 갔어요. 개는 똥 화장지로 닦고 가진 않아요. 개똥이었습니다. 개똥. 고양이 똥은요 싸고서 친절하게 덮어줍니다. 은폐하는 거예요. 은폐. 고양이는 그 정도 예의는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놈의 개놈의 새끼는 그냥 싸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무책임한 개는 싫습니다. 적어도 예의는 갖춰야지. 아무 데나 싸놓고 가요. 개똥이었습니다. 개똥. 냄새나요. 지하실 들어가면 주차장에 가면 지금도 냄새가 나요. 이상하다. 어디서 또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또 있어요. 자,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은 향기입니까? 냄새입니까? 여러분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까? 냄새를 풍기는 사람입니까? 이거 정말 중요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2장 15절부터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자, 이 말씀 멸망을 당하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있는데 이 향기가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된대요. 아니 향기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또 우리가 가져온 이 향기가 죽음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이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된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어제 이 말씀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이 말씀이 뭔가 무슨 말인가 한참을 씨렸습니다. 자,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생명의 냄새들 사망의 냄새도 될 수 있고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뭔 말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죠?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라는 바울을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실으면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향기예요, 냄새예요? 향기를 뿜어내십니까? 냄새를 뿜어내십니까? 대답도 못하시네.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여러분은. 그걸 꼭 기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나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될 것이다. 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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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도 안 해. 누가요? 내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 왜 우리가 냄새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왜 사망의 냄새냐 이거요. 왜 사망의 냄새?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해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멸망으로 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의 말씀, 이 향기를 막 주려고 해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의 옛자만 말해도, 기독교의 기자만 말해도 막 몸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러면 내 앞에서 예수 옛자도 말하지 마라. 기독교의 기자도 말하지 마라. 그들에게는요, 이 복음의 향기가 냄새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냄새로. 신기하죠?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나는 난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를 원하는데, 그는 오히려 그것을 그 냄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장미향을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여기도 생화가 있죠. 여기도 장미가 있네요. 장미꽃이 있습니다. 제일 예쁜 꽃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즈향입니다. 로즈향. 장미향. 장미향. 근데 이 장미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화 있네요. 국화. 오, 향이 다 다르잖아요. 국화향이에요. 이 국화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화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국화꽃에 대한 향에 대한 알러지를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 그러니까 국화는 싫은 거예요. 싫어요. 백합꽃 얼마나 향이 좋습니까? 얼마나 진합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향을 내지 않는 백합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싫어해도 백합의 향, 장미향, 국화향을 냅니다. 왜? 나는 국화꽃이기 때문에. 나는 장미꽃이기 때문에. 백합꽃은 뭐 하는 거예요? 백합꽃의 향을 내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향을 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안 합니까? 싫다고 안 전합니까? 이 사람이 받아들이를 거부한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 향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럼 냄새 풍기고 다녀야죠. 똥냄새. 물론 그리스도의 향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냄새 풍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격 미달의 사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오늘 바울은 더 자세히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있대요. 장사꾼이래요.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들, 말씀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호세아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호세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죄를 짓는 것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지키를 바라고 있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죄가 더 없어져야 되는데 목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 리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건강해지고 살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더 죄를 지키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목사들이요, 리더들이요. 왜? 그래야 제사장들이 맛있는 제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제사 지낼 때마다 좋은 고기를 가져오자. 나쁜 고기를 안 가져옵니다. 정말 제일 좋은 고기를 가져오면 제일 좋은 부위를 가져와요. 그러니 그 제일 좋은 부위를 제사장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기에 환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더 죄를 많이 지키를 바라고 있어요, 속으로.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도 목사로 있지만은 혹시 나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들이 은근히 성도들이 교회가 커지길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길 바랍니다. 왜 부흥하길 바랄까요? 왜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있을까요?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례비가 넉넉해지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돈으로 봅니까? 왜 성도들을 돈으로 봅니까? 애들은 헌금도 못하니까. 어른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어른들은 뭐 헌금하는 기계입니까? 11조 하는 기계입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냐 이거예요. 오늘 교회가 사업하시는 분은 아유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유 교회 월척이 걸렸네. 그 애들은 피렘이에요? 왜 그렇게 보느냐 이거예요. 월척이 들어왔어. 그러면서도 목사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서 일하고 있는지, 목사로서 진실하게 일하고 있는지, 리더로서 내가 진실하게 일하고 있는지,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헌신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 아까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저는 장사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서 돈 벌어먹는 장사꾼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려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세상에 나서 돈을 벌죠. 일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되지 말꾼이나 장사꾼이나 사기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꾼 되지 마세요. 장사꾼 되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 사기꾼 되지 마세요. 이 말은 교회 안에 말꾼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사기꾼도 있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사기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교회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근처에 이사를 왔는데 교회 등록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만나 상담하고 저랑 한참 얘기했어요. 자기 어머니 신앙스러워 어찌고 자기 아내가 아내가 신앙스러워 막 하더라고요. 그러냐? 내가 여기 군포 시내에 있는 예술관에서 음향 담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등록해서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음향 장비가 뭐냐고 궁금하다고,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싶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쫙 둘러보더니 막 하더니 이거 뭔가 불량이 있네요. 이런 것좀 고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냐고. 이건 이거 소리가 좀 안 좋은 것은 그때 진짜 소리가 안 좋았었거든요.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다른 이유 때문에. 이거 조금 부품 하나만 갈면은 한 2, 3만 원만 들여서 갈면은 이거 조금 소리가 날 겁니다. 그래요? 이런 거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거 할까요?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홍순이 형제가 따라갔어요. 부품 여기 안양 일본가에 살 수 있다고. 그러냐고. 알겠다고. 갔는데요. 지금 내가 이 부품 사올 테니까 여기서 잠깐 기다리라고.
근데 내가 지금 그 카드를 안 가져왔으니까 돈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의심스러우니까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거 돈 달라는데 뭐 얼마인데요? 뭐좀 달라는데 찾을까요? 잘 생각 한번 해봐라. 15만 원? 20만 원? 20만 원? 네. 뭐래? 25만 원? 네. 25만 원이면 될 것 같다는. 25만 원 찾아줬대요. 그리고 부품 사러 간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올라갔대.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그러고 직접 가서 보고. 그런데 기다리고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돈 주고서 기다렸더니 차를 받치고 온 사이에 사라졌어요. 사기꾼이에요. 순식간에 25만 원 날렸습니다. 순진한 홍수근 형제를 25만 원을 떼먹었어요. 그런 사기꾼이 교회 많이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날렸어요. 전화 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 안 보여. 야, 너 돈을 왜 줘서 보내? 네가 들고 가야지. 아니 차도 주차돼도 금방 사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상하긴 했는데요. 참, 이 목사가 신학생이 순진해서 참 교회 사람들 참 순진해요. 신학생이 순진해요. 그래서 25만 원 날렸습니다. 한순간에. 야, 이 CCTV 찍혔으니까 경찰 신고해야 했네. 안 신고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순진해서. 그런 사기꾼들이 옵니다. 가끔 이렇게 옷 멀쩡하게 입고 양복 차림에 와가지고요. 제가 헌금할 돈이 없는데 헌금하고 싶다고 헌금도 달래요. 먹을 게 없다고. 하루 종일 굶었다고.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여기 뭐 빵인데 빵이라도 드릴 거 아니요. 난 빵을 싫어. 하루 종일 굶었다면서요. 근데 빵을 싫대요. 많습니다. 사기꾼들. 여러분 일꾼이십니까? 말꾼이십니까? 장사꾼입니까? 사기꾼입니까? 여러분은 향기입니까? 냄새입니까?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냄새 풍기지 않겠습니다. 냄새 풍겨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6장,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16장은요 하나님의 일꾼을 바울이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 다른 교회에서 저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 생활도 잘하고 충성심도 있고 또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면 제가 어느 분을 소개해 드릴까요? 저 소개해 주세요. 손 들어보세요.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저 좀 추천해 주세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소개해 달라고 했을 때 다른 교회 뭐 목회자나 다른 분들에게 아유 저희 교회는 그럴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라고 한다면 전 목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빨리 적고 노가대로 가야 돼요. 이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추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추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목숨 거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추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예배 목숨 걸어요. 우리 교회 이런 믿음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이 청년은 제 생명과 같이 아끼는 청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성도들입니다라고 추천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추천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심각하잖아요. 가끔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분들 계셔요. 자기 이력서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추천서를 써야지? 사실 그대로 쓰면은 이게 추천서가 아니고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고 정말 그래서 추천서에도 솔직하게 썼어요. 제 생각과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원한다면 받아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썼어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받아줬더라고요. 다행이네. 자, 바울이 첫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이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자매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어린이들만 큰 소리로 시작. 자, 겐그레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고린도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살폈던 고린도에서 7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자,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뭘까요? 항구.
배가 있다. 아이고 똑똑하네. 배가 있다. 또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뭘까요? 바다가 있다. 이런 아이들을 제가 추천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자, 항구 도시의 특징. 여러분 항구 도시는요 무속 신앙이 많습니다. 무속 신앙이. 그리고 제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래서 이 도시에는 이 갱그레아 도시에 보면요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었고요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이 청동상이 세워져 있었던 지역입니다. 또 이시스의 성소가 이곳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만큼 이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 숭배가 많은 도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곳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요? 베베라는 자매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첫 번째로 추천하는 베베 자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다. 그는요 말없이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랬다라고 떠들어대지도 않는 일꾼,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베베를 우리의 자매다라고 소개하고 우리의 자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하늘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에게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또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베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베. 어느 교회 사람이었다고요? 갱그레아 교회. 전라도 사투리로 이 베베를 소개하자면 이렇게 했죠. 갱그레아. 하나님의 일꾼이여라. 죄송하여라.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은 사투리로 지어진 교회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갱그레아 교회야. 그만합시다. 예. 실패. 2절에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 베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어린이들의 목소리 더 커야 돼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자, 베베는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바울도 베베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통해서 참 이 베베라는 자매는 말없이 섬기는 자매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없이 섬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필요할 것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재정적인 지원도 받았을 것이고요. 또 바울은 집도 없이 그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숙식도 제공받았을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베베 자매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베베 자매가 이 로마 교회에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면 무엇이든지 도와주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이 자매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요구하면 여러분 그 자매가 원하는 걸 다 좀 해주십시오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 제가 도움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베베 자매와 같은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마음껏 자신 있게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교회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삶의 변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삶, 변화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예수님 자리 인생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양육 과정의 다 제목들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여러분 과감하게 추천서를 써줍니까? 변화의 삶 양육 과정 중에요. 첫째 주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일까요? 땡땡땡이다.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땡땡땡땡이다. 네 글자. 어리석은 땡땡땡다. 네 글자. 어리석다. 어리석은다. 땡땡땡다. 다시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 이거 누가 얘기했냐?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얘기예요.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 독일어 합성어인데 아인은 나고요. 슈타인은 돌이라는 거예요. 나는 돌이다. 원래 아인슈타인의 뜻이 이거예요. 나는 돌이다. 좋게 해석하면 반석이다는 뜻이죠.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자, 아인슈타인이 말하기에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똑같은 방법을 반복해요. 그러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땡땡땡다. 예? 누가 그랬어요? 정신병자다. 정답이다. 정답. 정신병자다. 저는 이 한 문장을 보면서요, 아인슈타인의 말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신병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공부도 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성적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어요. 정신병자다. 그잖아요.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 있어요. 정신병자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신병자다. 아닙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뭔가 삶의 변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정신병자다. 아닙니까? 술을 끊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술이 끊어지길 저절로 끊어지길 바라고 있는 거 정신병자다. 아닙니까? 정신병자들 너무나 많아요. 진짜 정신병. 여러분, 우린 정신병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변화의 삶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냄새 풍기는 자들이 아니라 좋은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울리는 꽹과리가 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질 위에 바로 서 있을까를 고민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일 텐데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또 목사라고 하지만 목사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춰가지 않은 나의 그런 모습 속에서 뭔가 성도들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너는 정신병자다. 그 한 문장이 저에게 딱 들어왔어요. 이 변화의 삶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너 정신병자다. 야, 장영수 목사야, 너 정신병자다. 너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또 괜히 또 오늘 정신병자다 했다고 또 괜히 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만. 아니요. 제발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저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저에게도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곡을 썼었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시대,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이 땅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무너진 교회를 일으킬 이른 양 찾아 구원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물을 가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높여 찬양을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곡을 쓰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다시 오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합시다. 수망이 사라진 시대,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교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사라진 시대,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이 땅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 하나님 아들, 무너진 교회 일으키, 무너진 교회 일으키, 이른 양 찾아 구원할, 이른 양 찾아 구원할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눈물 가진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만 부릅시다. 우리 다 같이 주 이름 높여 찬양할,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부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같이 주님의 이름 높여 찬양합시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랑 되길,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바라고, 그 능력 바라고 예수 이름 부르네.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꾼 되길, 하나님의 일꾼 되길, 하나님의 사람 되길,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랑 되길.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민족이 달라지게 하시고, 열방이 구원받게 하시고,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교회 일꾼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